감사합니다. 늘 청년부 찬양할 때 느끼는 거지만 우리 영진 형제 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 사람들의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감사는 의무요 율법이고 하나의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의 우월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도덕적 수준을 자기 안에 세워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고 또 사랑의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 삶에 있어서 감사를 정말로 표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참으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지난주에 구역장님 모임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감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던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감사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에 감사의 고백이 얼마만큼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뭐 그렇게 다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까? 다 표현하고 뭘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전부 솔직하게 전부 다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꺼내지 말아야 할 내용들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갖다가 다 열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고침을 받아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표현해야 될 것 그것은 감사하는 것,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응원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자꾸 꺼내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36편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장로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 귀에 확 들렸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26번. 26번이 26절에 한 절씩 전부 다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번. 예. 제가 커피 하나 선물로 이렇게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26번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26번.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땡크라고 하는 말은 띵크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못 들어봤습니까? 네. 아무튼 땡크라고 하는 말과 띵크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뭘 우리 안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냐면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136편에서도 내용을 쭉 시편 저자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한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아파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냥 그건 몸으로 그냥 그대로 반응해가지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와요. 아이고 하는 소리가 억소리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표현들, 찬양하는 것들, 이런 거는 한참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래야만 우리 안에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탐꾼들 같은 경우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말 조금만 더 생각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뭘 생각해야 했을까요?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지금 오는 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서 있는 지금 시점까지 결국에는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해내고 생각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늘 그냥 막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죽으려고 이 지경을 이 고난의 이 고통의 삶을 살아왔냐?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생각해내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우리 힘으로 나온 거 아니지. 우리 능력으로 나온 거 아니지. 우리가 목말랐을 때도 우리가 해결한 거 아니지. 전부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생각해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구치소에서 한 6개월을 이렇게 생활하다 나오신 분이 있어요. 처음에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하나 지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생활에 이제 적응해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간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늘 성경을 보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방을 옮겨야 된다고 해요. 방을 또 옮겼대요. 옮기니까 그 방은 분위기 전체가 전부 다 운동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방에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서 했대요. 그런데 제가 6개월 뒤에 만났는데 정말 몸매가요, 예전에 봤던 몸매가 아니라 너무 잘 이렇게 슬림해져 있고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마음이 참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부분에 은혜를 주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그냥 악하고 거기에서만 파묻혀가지고 지낼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나면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는데 좀 힘 쓰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 수위가 계속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생각해보고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확인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바른 하나님과 당신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게끔 만드신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감사가 고백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토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에요. 1절에서 9절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26절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선한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136편 한 절 한 절마다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무엇이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에서도 불러내시고요. 불러내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보존해 가시고 결국에는 그 땅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확고부동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고부동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예. 히브리 단어로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헤세드, 자비, 인자,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들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내시기까지는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반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그러면 물을 주시고요, 먹을 거 없다고 그러면 만나 메추라기 내려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들까지 다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들을 다시금 추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6편에서 읽는 무슨 단어라고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 자, 출애굽기 6장 8절 가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목사님, 나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오만한 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보면
정말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그 사랑이 아니면, 불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죠? 하기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왜냐니까 어디에 대단하냐면 죄 짓는 데 대단해요. 죄 짓는 데 대단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죄 짓는 데 대단해. 영악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경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고집을 부리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데 있어요. 헤세드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누구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누구의 실력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들. 하나님의 실력이죠.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우리의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실력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왜요?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품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지금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26번에 거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서 그냥 살아가면서요, 너무 목사가 그런 표현들 써서 죄송하지만 저 친구 진짜 싸가지 없네, 그런 얘기 할 때가 어떤 때예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끼리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마음도 그런 마음,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만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충분히 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한마디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꼭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우리야 인간이 악해서 우리 마음, 그 속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좀 표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죠?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논리로 꼭 기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까지. 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 10명의 병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와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했대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우리의 편의를 봐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속사람 몰랐겠냐? 내가 그렇게 옹졸할 것 같냐? 오지 않아도 될 걸 왜 그렇게 헛걸음질 했냐? 아이고, 아무튼 그래도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 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 9명 어디 갔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걸렸어요? 나병까지 걸렸으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에 나병까지 걸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정말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오지 않았던 9사람, 그 사람들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을까요? 감사가 없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감사가 없겠습니까?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그 감사를 표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대구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우리 스스로를 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지난주에 김장기 목사님 오셔서도 그런
뭐 대구의 어떤 기질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구 사람들은 그냥 무뚝뚝하고 뭐 표현 잘 안 한다. 그냥 우리는 그냥 예, 그렇게 잘 뭐 살갑게 드러내고 뭐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러는 게 좀 익숙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무뚝뚝하다. 뭐 겉은 그래도 속은 또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상도 사람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무뚝뚝하고 생활 속에서 잘 그것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라도 우리의 모습들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난 경상도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도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 경상도 사람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표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그런 어떤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이 죄성으로 인해서 잘 안 되는 나의 마음,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 생활 속에 감사가 표현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변화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그 비디오 하나 보고, 이제 좀 졸리우실 때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비디오 하나 보고 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부족은 범죄율이 낮다고 그러죠. 예, 그 과정, 그 결과가 있기까지 특이한 재판이 있는데 사람을 세워놓고 뭐 한다고요? 지난날에 그가 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감사를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정말 힘들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사는 이유가 뭘까 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각 지체들끼리, 또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가족 구성원 안에서 서로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이 연구한 그 결과를 보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 일기를 쓴 그런 사람들의 그 행복감이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분들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더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 식구들 안에 그런 감사가 좀 더 많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안에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백을 좀 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에서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물질로도 좀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당장에 저도 큰일 날 것이 제 아내도 아이고 집에서 좀 제대로 하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자꾸 표현해보고 고백해보고.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온 가족이 제대로 눈을 뜨고 깰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전부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매일 일기장에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감사 양, 감사 군이 있으면 좋겠는데, 감사 양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네네. 그 감사 양은 뭘 먹고 산다고요? 감사를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양을 보니까는요, 어떤 양은 하얀 게 있고 어떤 양은 빨간 게 있는데, 보니까 하얀 거는 좀 개수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 빨간 양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양은 왜 빨갑니까?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왜 빨간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제작자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열받아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많이 먹여주셔서 살찌워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웃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은 제가 글을 읽는 중에 어떤 분이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을 쭉 썼는데, 자기는 감사일기를 처음 쓸 땐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좀 베껴가지고 그대로 써내려갔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 정착이 돼서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올해는 자기의 그 삶의 키워드가 감사여서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365일 감사 편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365일 감사 편지를 써봐야겠다. 우리가 감사 편지 그러면
그냥 뭐 편지지에다가 편지 봉투 해가지고 보내고 그러는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그 메신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SNS. 그걸 통해서 짧은 문장이라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루에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좀 풍성히 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충만한 교회, 정말 우리의 현실적 삶은 또 고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